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향하여 쓴 이 편지의 어조는 바뀌게 됩니다. 평소에 이야기하는 말투에서 권고하는 말투로, 또 자기를 변론하는 그런 말투에서 상대방에게 호소하는 말투로, 또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교훈의 어조로 바뀌게 됩니다.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어조의 변화는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야기의 방향을 바울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그렇게 돌리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변화는 오늘날 이 데살로니가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인식이나 어떤 시각적인 아니면 어떤 교훈적인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백만으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오늘날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잠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춰지는 우리들은 그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로만 알려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빛나게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진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또 복음에 대하여 어떻게 말을 전해야 되는지 가르치지만 정작 복음대로 살도록 삶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도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인식이 없다면 우리들의 미래의 교회와 또 다음 세대의 신앙은 어두울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이처럼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에서 그의 어조를 변경시킴으로써 듣는 자들의 마음의 불편함을 감수하였습니다. 양심을 찌르며 또 죄를 죄되게 깨우면서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하며 그곳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새로운 명령처럼 그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가르쳤다라고 오늘 1절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대로 사는 사람은 인간의 삶의 존엄성을 존중합니다. 또 복음대로 사는 사람은 정직과 성실로 사업에 임합니다. 복음대로 사는 사람은 검소한 생활 방식 가운데 감사할 줄 압니다. 복음대로 사는 사람은 어려움 중에 기뻐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섬길 줄 압니다. 복음대로 사는 사람은 소비주의 사회의 탐욕과 대비되어 자족하는 생활을 영위합니다.
또 복음대로 사는 가정 안에서의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확고한 사랑 속에 자랍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들의 불화와 부정을 모르는 안정된 가정 생활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내에서는 그렇게 두드러 보이지 않습니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고,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보수적인 것 같고,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고지식해 보이는 그런 하나의 윤리적인 이상적인 모습의 가정과 생활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마땅히 이래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올바른 행함의 삶을 살도록 우리들은 가르치고 인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윤리적이고 또 도덕적인 가르침은 마치 이 시대에 급변하는 이 시대에 낡은 율법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어감으로 사람들은 듣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자유를 회방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의 시대가 어느 때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나타난 과거 새로운 타입의 율법주의자는 아니냐라는 비난을 듣게 됩니다. 막연히 율법의 행함은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불필요하다 믿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의 명령 또한 낡은 명령처럼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진 것은 그분의 은혜이지 우리의 행함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그들의 주장을 펴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또 성경이 말하는 도덕법에 대해 관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율법의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은혜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을 자격을 얻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명령과 또 하나님의 규율과 율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려 한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또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심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쓰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을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을 얻은 것과 또 행함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아니면 우리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아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고 또 구원의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껏 살고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그런 교회사적으로 나타났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쾌락을 추구하며 어차피 구원받은 이 몸 마지막 회개 한 번 하면 하나님 앞에 동일한 구원 받을 수 있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직업을 다 내어버리고 즐기며 그리고 마시며 즐거움만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절대로 우리에게 방종한 삶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함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자는 믿음의 행함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르쳤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바울이 가르친 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면밀히 구체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행해야, 어떻게 행함을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안 목사님 이사에서 설교에서 불경건함과 불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불의한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또 이러한 불의함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는 불경건에서 비롯된다는 그런 메시지 말씀처럼 마찬가지로 이 불의함은 또 불경건함에서 비롯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정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불경건함을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불경건함을 몰아내려면 죄를 죄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또 그것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몸부림쳐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배운 바대로 행하고 있다고 고백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많이 힘써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로 말미암은 명령이었습니다. 명령이라는 말은 우리가 율법이라는 말과 너무나 같은 말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 말고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따라야 될 명령과 규율과 규칙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들은 복음의 명령들을 준행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애쓰지도 않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그 행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는 이러한 말씀들의 명령은 우리에게 또 다른 종류의 율법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의 명령을 순종하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순종하려는 그런 의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려 했던 것은 그 율법의 준수를 통하여 자기의 의를 세우려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어떤 우리의 의와 또 우리의 덕을 쌓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명예를 높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을 하나님은 보실 수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며 또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얻는 이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기쁨은 우리의 삶의 만족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기쁨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기쁨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기쁨의 마음을 합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시고 또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행함 있는 가르침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그러한 행함 있는 삶을, 일상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매 순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애쓰는 그 마음, 주를 기뻐하고자 하는 마음은 정말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기에 충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며 믿음의 행함을 위하여 더욱 기도에 힘쓰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